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스러운 간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간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둘 중 하나죠. 정말로 남편이 의심한 대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쓸데없이 의심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이때 소제를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쓴물을 준비하고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제사장은 여자에게 조주의 맹세를 따라하게 합니다. 만일 여자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 쓴물을 마시면 당신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될 것이라 말을 해줘요. 그러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며 그 조주의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소제를 바치고 여인은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의처증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여인에게 행한다고 되어 있죠. 게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도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죄를 지었다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주 강했던 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 해도 남편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머리 대놓고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남편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는 순간 이 여자는 완전히 비천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 밑에서 온갖 학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사실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죄하다는 것을 제사장과 또 남편 또 그리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검증받는 절차를 갖게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무죄를 공식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의처증 때문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녀의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 편에서는 참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지만 이처럼 이 법은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성이 차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원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까? 일반적으로 왕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그 어떤 경우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왕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또 뜻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벗어난 그런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별과 학대라고 하는 그릇된 문화가 인간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고대 사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도 차별과 학대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남자건 여자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만 따로 놓고 보면 여성이 너무 차별당한 것 같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어느 한 일부만 딱 취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성이 차별당했다는 불편한 현실보다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차별의 악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차별당하고 학대당했다고 해서 또 삶을 저주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멸시당하고 학대당하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행이에요. 내가 거하는 자리,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는 이런 악습이 존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럴 때 문화에 현혹되거나 다습하지 않고 나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관습이 이랬다, 전통이 이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는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고 찬양하고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그릇되고 어긋나서 너무나 많은 차별의 문화와 악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또 이웃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거나 또 차별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하여 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병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 관계의 문제라 할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출산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위해서 또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직장에 또 임함으로써 그 직장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도 능력을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왕 부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실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동함께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그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고 또 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각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억압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